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겨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다시 재도약을 하는 주일이 되죠. 다음 주일 저녁은 우리가 주일 저녁 가정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선포할 내용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선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정립해 놓지 않으면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또 성령이 어떤 것인지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이고 또 그 부어주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혼동케 하기 때문에 이 성령론에 대한 정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론을 이제 매년 이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여러분들 선포하고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이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이 모든 신의 속성이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을 떼놨다고 했을 때 그게 조금 부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 자체 그 한 분으로서도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런 면에서 성령에 대하여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인격성과 독립된 존재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마치 이 물건 부리듯이 그러니까 물건 취급하듯이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건데요. 특히 삼위일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굉장한 신비이고 또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함과 동시에 이 표현은요 인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성경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때도 많이 있게 되는데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연합한다, 또 동질화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우리와 동등되시기 위하여서 오신 사실로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인간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와 동등화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지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신 게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이처럼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요한의 물세례에 동참하심으로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므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까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부활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내가 거기에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에 나도 똑같이 동참하여서 연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와 이 불세례, 그러니까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우리가 담겨져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여기서 불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물은 이제 알다시피 불의 반대는 물이죠. 물로 보면 물은 노아의 방주가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려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오직 방주만이 물에 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 반면에 불이라는 건 태우는 것, 즉 가치 없는 것을 태우고 생명이 아닌 것을 소멸시키는 것, 즉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뭐 불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려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로써 받는 세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이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로서 그 일에 신앙 고백적으로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요구하시는 그 세례의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과 12장 3절을 보면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불로써 세례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뭐 뜨거워져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처럼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떤 뭐 성령과 불로서 주는 성령 세례는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세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세례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태우셔서 우리가 그 의인으로서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떤 우리가 뭐 집회나 이런 것들처럼 불세례 받았어 마음이 뜨거워져, 그게 아니라 사실 불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발판이 되는 게 불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보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묶어질 수 없다라고 완전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묶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우셔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이 거하는 그런 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불로 받은 세례죠. 그래서 불세례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뭐 어떤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어떤 분들은 이래요. 막 불세례 받아가지고 등에 막 손자국이 남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성령의 불자국이 있어서 뭐 뜨거워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심판과 우리의 가치 없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린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세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누구랑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그 모든 발판과 모든 기본을 마련한 게 바로 이 불세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뜨거운 현상이나 어떤 은사적인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불세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한 가지 더 갈래가 있는데 어떤 갈래냐면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 또 성령 충만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이 성경을 보면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확실히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오직 그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 없이 믿는다라고 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불세례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그 불세례를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성령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 아직도 너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걸 모르고 있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되묻고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정말 성령의 전인가?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떠나신 거 아닌가? 이런 고민 들 때 있잖아요. 혹시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문스러워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하여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할 때 절대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시면 그거는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그거는 그냥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실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힘든 일에 처하고 고민스러운 일에 처하고 어떤 내가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많은 어떤 이런 실망과 기대, 어떤 포기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깨달게 되는 게 아니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도 많이 듣고 많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때로는 죄의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괴로울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사실 예수를 믿기로 고백했을 때부터 내가 정말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뭐 내가 잘할 때 이게 아니라 너가 좀 문제 있을 때도, 너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좀 내 앞에서 부족할 때도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좀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좀 기도 생활에 좀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성령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내가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라는 어떤 고민이 들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는 너와 함께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스스로 그분께서, 스스로 성령께서 그것을 증명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다라고 그렇게 용어를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어떤 사건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5절에 가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외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몇 사람들의 것이라면 바울은 그것을 제시하면서 모든 신자들을 꾸중할 수 없었겠지만 당시 그때 시대를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냐 은혜로냐라고 질문할 수 있던 거죠. 쉽게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작성할 당시, 서신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것은 이미 보편적인 사건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사건들,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 재밌어요. 문제는 많아요.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죠. 방언이 있고, 예를 들어서 치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 이미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어, 이 사실을 성령이 직접 증명해 주신 거죠. 그걸 뭘로 증명해 주셨어요? 많은 은사들로, 병치료하고 또 예언하고 또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많은 어떤 은사들을 통하여서 직접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스스로 드러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은사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부조화적으로 처리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증명하신 사건을 두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더 대단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했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의 은사들 같은 것들은 자신이 더 거룩하거나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결과의 산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냐면 자기 의, 자기 노력.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야. 내가 기도해서 방언 받은 거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병고침 받은 거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은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은사 중에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겠죠. 방언이라는 은사. 이 방언은 노력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저도 사실 방언이라는 것을 제가 막 노력해서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 그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방언이 나왔어요. 저는 뭐 되게 어떤 막 엄청 뭐 열심히 막 뭐 며칠 동안 막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때 수련회를 통해서 갑자기 제가 방언 받으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뭐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좀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노력의 결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의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뭐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뭐 초반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대부분 여기가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 어때요? 이 중에서도 방언 못 받은 분이 계시죠? 없는 분 계시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자신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 다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소위 말해서 막 자살하는 자리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자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 두려워할 필요 없지.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무섭고 두렵고 떨릴 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야, 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해 계시지만 우리가 이 불확실한 마음을 가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고, 이때 우리는 자기의 신앙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예배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뭘 해도 뭐 어떤 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뭐 막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성령님이 막 나와 딱 꺼내가지고 같이 나랑 만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뭘로 확인하겠어요?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성령께서는 직접 그 사실을 여러 방면으로 확신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많은 부흥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요? 3층청 갔다 왔다. 이거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자신을 증명하신 거예요. 야, 바울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잖아요. 보면은 막 태장도 맞고, 막 괴롭힘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불안들, 막 괴로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때요? 믿음이 막 줄겠죠. 아,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내가 전도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모멸감을 받고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해야 돼? 아니 내가 얼굴 못생겼다고 이게 사돈이 아니냐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거 복음 전해야 돼? 주님이 어떤 걸 보여줬어요? 3층천, 즉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야,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하나님인 거 모르니? 내가 너 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국을 준비해놓은 하나님을 너 알고 있잖아. 그걸 스스로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주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울이 말하죠.
나는 부득불 자랑하노라. 부득불 자랑해. 부득불 자랑.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믿음이 더 뛰어나다. 야, 난 천국 갔다 와서 더 뛰어난 믿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나 은사적인 차원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각자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을 증명하실 때, 함께 있다는 걸 증명하실 때 보편적이지 않아요. 야, 난 방언 받았, 너 못 받았잖아. 넌 믿음 없어. 이건 아닌 거예요. 야, 나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데 너는 병고침 은사가 없지. 야, 내가 더 뛰어나. 이건 아닌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해 내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나 자신만이 가져도 충분한 확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찾아오고 막막할 때마다, 내 마음에 불안감이 들고 의심이 들 때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해 주세요. 그 부어주심이 있을 때 내가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왜 필요해요? 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찬양하는 자리를 내가 피하지 말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그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을 증명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자리를 그냥 쉽게 넘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도행전 8장 15절과 16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죠. 한번 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대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신 거예요.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주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든 것이 사도행전 8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신들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는 믿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해 준 거죠. 성령의 그 부어주심, 자신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 창조주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알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 사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확신을 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죠. 이걸 봤을 때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 이것을 통하여서 이 자신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심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큰 축복이긴 해요. 그런데 이 부어주심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 부어주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뭘 사모해야 되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은 선물과 같아요. 이런 일들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면 내가 그동안 겁먹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겁낼 것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오늘 주제인 성령의 충만함,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이 성령 충만과 부어주심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부어주심은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부어주심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주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시는 그분의 축복이고 또한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여기서 헷갈리는데, 보통 우리가 사모하는 게 성령의 부어주심만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 이건 사모해야 될 일이 맞죠. 근데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니라 목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이게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 충만, 성령의 부어주심,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자신을 증명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은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한 점화 플러그 같은 거예요. 점화 플러그.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한 점화 플러그. 예를 들어서 뭐 불을 붙이는 거, 뭐 가스로 불을 붙일 때 이 탁탁탁탁 할 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게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게 목표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가장 큰 목표는 은사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죠? 방언은 하는데 인격의 변화는 전혀 없는 사람들, 병은 고치는데 이상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우린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부어주심이 있었지만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너무 뜨거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는데 문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야, 은사가 필요한 이유, 즉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왜 너희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나타난 것 같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주심을 왜 준 것 같아? 왜 너희들에게 은사 주고, 왜 너희들에게 병고침을 주고, 왜 너희들에게 어떤 예언의 은사를 주고 왜 준 것 같니? 사도 바울이 묻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물으면서 어떤 것을 해답으로 제시합니까? 고린도전서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13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좀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보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왜 주시냐?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왜 우리야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증명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냐 보니까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어떤 확신이냐? 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나에게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두려울 것이 없겠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무서울 것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뭐예요? 정말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그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계시다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그 사랑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바로 이것을 따라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도록 만들고 또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온유와 절제, 이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뜨겁게 막 주님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아주 열매처럼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환상도 주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이거는 보편적일 수는 없죠. 이걸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갖가지 방식들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온유와 절제로 살아야 되겠구나.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 시작점을 만들어내는 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한번 깊이 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21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차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 일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가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두렵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누구 용서하는 거, 누구 이해하는 거 제일 힘듭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청소년부 아이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말이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었는데 저게 이상한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원수 사랑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할 수 있냐고. 아니, 그 청소년 아이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내가 확신을 얻는 거야. 아, 이 일이 망하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망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죽는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나와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일에 도전할 수 있죠. 내가 죽는 길에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하는 길에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빼앗기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좀 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도록 해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게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건 굽혀지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 중에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아직도 주의 자녀로서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도 주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진리가 되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 완전한 사랑에 들어가서 연합된 자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역할, 즉 성령 충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의 요구와 그의 권명과 그의 명령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굴복시키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요구와 원리와 명령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나가는, 즉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화의 과정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요, 이 술 취함으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휘하에 들어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육체를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복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의 그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 성령께 엎드려서 복종하고 굴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겠다.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야, 그래 너 힘을 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아까 말했던 성령의 부어주심이고, 우리는 그 부어주심을 쫓아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이 과정을 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어내시냐면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일을 이뤄내실 것이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진 않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고, 주님, 내 지금 이 주일전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러면 그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께서 내주하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부어주심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소망의 백성, 성령 충만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살아계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연약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무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시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들어와 주시고, 정말 마치 성령의 내주하심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마다 성령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성령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